그리고 이어지는 7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마리아 8장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장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순간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사건이 드디어 이 사도행전이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진 고넬료 10장의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절을 보면 소문이 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게 된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면 2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흩어져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같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복음이 예수님의 뜻대로 전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앞섰던 이들에게는 비난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과 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예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천 년 전에 태초부터 준비하신 사건임을 그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전해지는 성령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로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브로 사람이었고 구레네 사람이었던 사람들, 즉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능력이 많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과연 예수가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 홀로 있는 사람들 혹은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손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도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성경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노력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누구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과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의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22절의 사건을 함께 읽으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오늘 22절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라는 이 제목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비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성령의 일치가,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행전 11장 2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동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끝까지 갔다면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절대로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라는 표현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즉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삶에 대한 소문이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소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의 정책과 또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며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배 앞에 서야 하며 어떠한 예배의 과정과 예배의 순간을 드려야 하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소문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즉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에는 삶에 대한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모를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소문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는 그 소문이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는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 열방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잠잠히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과 비전을 주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늘 비전과 소망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가나안 앞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믿음의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 7일의 시간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렸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소문이 나는 그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교회에는 위대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갈 때 여러분 소문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에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방에 세워지는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회의와 얼마나 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바나바를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 감으로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안디옥에 세워진 이방의 첫 번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이 바나바가 그곳에 갔을 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이 바나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지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의 종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천지의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사람들은 가족의 화목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찾을 때 긍정적이고 순종적인 사람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라는 이 도전 앞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대로 여러분 착한 사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칭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건이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분명히 하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착한 사람은 따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착한 사람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드디어 이 바나바는 그 큰 무리를 섬기기 위하여 바울을 찾아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섬길 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던 그들처럼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저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냄을 통하여 예루살렘이라는 익숙한 곳을 떠나서 안디옥이라는 익숙지 못한 곳으로 나아갔던 오늘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통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도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달라. 또한 이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의 문제를 주님 속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